예수 안에서 더욱 부러운 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아주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리더가 되려면 그냥 목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뭐라고 했냐면 목자고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소그룹 인도하는 것도 하고 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훈련도 하는데 마지막에 치는 거는 이제 목자고시라고 시험을 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암송하는 것도 치지만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목양 논술고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리더가 됐었을 때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도와줄 때 만약 어느 형제가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싫답니다. 집이 멀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이렇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제출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마치 이렇게 대학교 논술고사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그거를 종이에 적어야 근데 이제 제출했던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마치 이런 거였어요. 교회 절기에 맞춰서 누군가 친구를 만나서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딱 적는 거예요. 그럼 안무기야 막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 시키는 거, 복음 제시하는 걸 쭉 적는데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걸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채점을 매겨요. 그때 채점을 매길 때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킬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는 빠지지 않고 다 적어요. 그런데 뭐를 많이 놓치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하셨어.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라서 빠뜨기보다도 급하다 보니까 빠뜨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시험 채점할 때 그것을 이게 다 감점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대충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성당 다니시는 분들, 로마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과 이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이 부분 때문에 신부님은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고 목사님들은 신부님들보다는 좀 덜 거룩해 보이고 거기는 약간 예배가 엄숙해 보이고 개신교는 목사님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차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구원론이 다르거든요. 구원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카톨릭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고난당하고 계시고 죽은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시지 않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빠뜨리지 않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사셨다는 거. 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루어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특별히 지금의 이 한국의 이 종교적인 또한 영적인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이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이 자칭 예수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이걸 또 이단 종교
그런 거 연구하는 단체에서 이게 조사를 했었을 때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활동하신 분들이 40몇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은 이미 소천하셨고 3분의 1은 아직까지 살아서 본인이 이게 자칭 예수라고, 본인이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본인이 뭐 참 뭐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5월 5일 날 그 섬겼던 교회에서 한강 둔치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강 둔치에 쭉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공휴일인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청년들 보면서 정말 열심히 충만하다. 그래서 저도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딱 봤더니 신천지 다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신천지 다니는 이렇게 분들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중에 그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되게 험악하고 막 사탄 같고 막 송곳니가 뻗어 있고 막 그럴 것 같지만 딱 만나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화해보면 정말 예의가 발라요. 물론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는 있지만 대화를 쭉 하는데 이게 대화가 접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졌냐면 아이 뭐 이만희도 사람인데 언젠가 죽지 않냐고. 이 말 툭 던졌어요. 이만희도 사람이 언제 죽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막 예의를 차리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청년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안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런 확신 가운데 차서 이렇게 하는지 이만희 씨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 죽는지 안 죽는지 뭐 시간 지나 보면 우리가 확인이 될 건데, 여러분 이제 자칭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진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러분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 살아났는지 부활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죽은 땅에 살다가 죽었지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임이 증명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아실 건데, 간혹 이상한 신학자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거는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쇼크가 온 것 같다. 잠깐 쇼크가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돌봐주는데 사랑으로 돌봐주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게 쇼크인지 죽는지 그들을 한 십자가에 못 박아보면 이렇게 나중에 많이 밝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셨을 때 단순히 쇼크사가 아니에요. 쇼크라 기절에 딱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에요. 그 시신. 발견이 됐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봤던 이 사람들이 여자들로 기록됐잖아요. 당시 사회는 인구 통계 조사할 때도 여자들은 카운팅 되지 않는 정도로 여자들의 인권이 되게 떨어져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을 할 때 왜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 총독들이 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로마 이 본국으로 레포트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때 보냈던 이 레포트를 보면 성경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썼던 레포트를 보면 예수라는 청년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밀란이 예상된다. 반란이 예상된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부활이 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회유를 당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얘기해. 예수님이 그 부활하지 않았다고만 얘기해. 근데 그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죠. 물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살아서 순교하는 그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두 편의 선지서였어요. 이 신학자들은 대개 그 편지가 세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편은 발견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신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두 장을 가지고 있죠.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내에 이거 당을 짓는 분열도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 뭐 불륜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재물들을 어떻게 되는 문제, 또 은사도 많았지만 그 은사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무질서했었거든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짚어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선을 하자, 이렇게 고쳐보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서 이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뤄주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닌다. 정말 이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닉네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이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는 장.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들어가야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3절과 4절 딱 두 구절,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안에 너무나 명백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쭉 나와요.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근데 아람어로 반석이 뭐냐면 이 게바거든요. 케파 그런데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여러분, 남자만 카운팅했을 때 500명의 성인 남자들이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대개는 AD 55년경 아니면 좀 멀리 봤을 때는 뭐 AD 50년 후반경 아니면 60년 초반경까지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사건은 AD 30년경에서 33년경이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지금 고린도전서까지 시간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짧게는 한 25년, 많이 잡으면 30년, 그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6절의 말씀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25년 시간 지나간 다음에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죽었다는 거죠.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처잡바 자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보내졌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할 때 만삭되지 못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인데, 그럼 이것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부분을 역으로 설명해요.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데, 근데 만약 가정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생기는 문제들, 그 문제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가? 자, 1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다 헛거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 큰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조용해지면, 이 상황이 잠시되게 되면 다시금 이제 대부분 교회들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직접 예배 현장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셨던 분들이 직접 주일날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이것이 더 잘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냥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예배 분위기에서 휩쓸려 가다 보면 정말 그 안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키라고 한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림이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오히려 이런 말미암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면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회개잖아요. 오히려 더 이 코로나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정결해질 수 있는 주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성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활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삶으로 실천해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축복,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또 믿지 않았을 때 생기는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거짓 증인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님의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승건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저도 이렇게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교회 우리 섬기는 지체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걸 봤어요. 네. 그 백승원 목사님이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 부정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만약에 뭐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얘기라면,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초신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보고 흉내내면 돼요. 보고 흉내내면 돼요. 제가 이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 유언이 뭐냐면 상음아 다시 교회 나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머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이거겠군이 싶어가지고 그때보다 다시 군대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또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발로 헛디뎌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쭉 왔냐면 당시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오빠들이, 이 누님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다 새벽 예배 드리고 다 헌신하고 다 충성하고, 그러니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쭉쭉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이 있다. 희대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주님이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냥 뭐 훌륭한 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 이미 딱 증명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킨다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죄의 고통, 죄의 짐에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해서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보다 훨씬 크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정말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역을 했었을 때, 전도사람 사역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막 열심히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보다 제가 어떨 때는 좀 과하게 갈 때가 있어서 그때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잖아요. 어떨 때는 이 기도 제목이 얼토당토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발판 삼아가지고 본인이 뭐 성공하려고 하는 건가, 잘 되려고 하는 건가. 또 어떨 때는 또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이거 오해하지 많이 들으세요. 저도 강아지 많이 좋아하지만 기도 제목이 저기 우리 이제 부산에 우리 친척에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 이 강아지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사용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고치고 난 다음에 와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더 깊게 알고 겸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가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기도도 그러겠구나. 어떤 기도 제목, 혹여나 우리가 봤었을 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 제목도 수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해결받고 나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끔 도와주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저 목회자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일이 되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 고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제대로 직면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옷을 벗겨주는 거. 예. 양파가 있으면 양파 껍질 벗겨주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 생각하거든요. 벗겨주면 허물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지위 때문에 아니면 남들이 보는 그런 눈치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벗겨주고 나서 노출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거는 명백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면 그럼 이제 그 부활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꼭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이 환경은 순교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 이렇게 복 받아가지고 근데 복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요르는 예수를 믿을 때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고 오히려 더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믿기도 하고 은혜를 너무 이렇게 값싸게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순교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진짜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당장 뭐 순교제로 나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순교의 신앙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신앙, 순교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5장 19절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쌍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더 이제 확대해서 설명하면 불행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이 해결을 받아요. 이렇게는 우리 뭐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불쌍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 예수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여기면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불쌍함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쌍함의 반대말. 부러움. 네. 불쌍함의 반대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안 불쌍함 이러는데 별로 안 불쌍함도 불쌍함의 반대말이겠지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불쌍함의 반대말은 부러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나가면 행복함, 복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더 부러운 인생이 되는 비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게 뭐야? 1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 세상이 전부냐 여겨서 이 땅에 미련두고 막 힘들고 욕심들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바로 주님 되시는 천국임을 바라보고 실제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럽게 사는 인생, 더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이제 남성분들 잘 아실 건데 군대를 처음 가면 그 2등병 때 계급이 낮을 때는 보급품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보급품들 좋은 것들은 잘 못 가져요. 제가 쓰던 부대는 그랬어요. 이제 좀 짬이 있다, 계급이 있다. 그러면 좋은 것들, 소위 군대에서는 A급, B급, C급이라는데 A급들은 고참들이 많이 가져가고 짬이 안 되면 계급이 낮으면 C급들 가져가거든요. 그 제가 이제 병장이 됐었을 때, 말리 됐었을 때 제가 A급들을 이제 그때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전투복이 좋은 거야. 전투화가 너무 좋고 그 전에 내가 섰던 침낭이 막 솜잎을 막 얇은 거 터진 거였는데 병장되고 난 다음에 고참되고 난 다음에 보은에게 이제는 막 침낭이 막 두방 막 주는 거야. 그 침낭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 이제 제대 안 할 거야. 영원히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미련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왜? 군대에서 아무리 그런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에 비하면 이게 좀 약간 질에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비한다면 주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에 비한다면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숭배하기 힘든 이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도 숭배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 땅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욕심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인즉 잘못 이해해가지고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집에 처박혀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긴 하더라도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 삶의 선택을 할 때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내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도대체 무슨 신앙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청년분들 중에서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결국 진로, 배우자 이런 거잖아요. 되게 이제 학진배라고 해요. 학진배. 학업, 진로, 배우자. 학진배인데 되게 이제 배우자를 놓고 이제 할 때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보면 이제 들을 때는 다 알아요. 어떤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지. 그딴도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형제가 2명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너무 괴로운가요? 2명밖에. 형제 한 명은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머리도 풍성해. 돈도 많아. 근데 명도 짧을 것 같아. 막 이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다른 형제다 보니까 키가 저만해. 얼굴은 저처럼 생겼어. 은혜롭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머리숱이 좀 약간 빈약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빈약한지 알아요?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이제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일을 가운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너무 심하게 저를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빠졌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는데 만약에 그따위로 이 세상에 형제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신앙은 있어. 아직까지 이렇게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전자를 만날 거예요, 후자를 만날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자매가 독신으로 살 거예요. 이랬는데 독신 의사가 없다, 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알아요. 직접으로는 그래도 후자를 만나야지. 그런데 저도 상담했던 자매 중에서 그런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형제래요. 그러니까 다 괜찮대.
집안다 보니까 3대째. 그런데 그 형제는 신앙이 없어. 교회를 안 다녀.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형제를 만난다. 그러면 앞에 아무리 좋은 거 싶더라도 그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여러분 앞에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곱하기 제로 하면 뭐예요? 결과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선택의 순간에 보면 이와 같은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 눈을 이 세상, 이 삶, 이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봤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영혼의 기점을 봤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꼭 죽어야 알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심판의 날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때 그냥 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는 거잖아요. 아멘. 결국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쓸 때 어떻게 서느냐 결국 그거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부활의 신앙,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마치 멀리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같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울 존재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울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또 잘못 이해해서 이제 직장 생활 가가지고 막 상사도 괴롭히는데 상사도 막 들이받고 막 이게 아니라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서 언제 직장을 이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연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배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학로 뭐 무대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공연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공휴일 주일날 다 하잖아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내게 달란트고 주님 주신 은사이고 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도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데 근데 할 때마다 자꾸 주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그러면 내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로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대학로 저녁 시간 계속 공연 다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인 선택으로. 주일을 빠지면 만약 월급이 좀 더 적을 것 같고 주일을 드리면 월급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이직에 대해서 진짜 기도할 때이거든요. 내가 이 주일을 지키는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과감하게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울 것이 다 사라진 자로 주님 앞에 다 선택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주님 설명하신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어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요.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어내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고난당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이제 부활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소망의 십자가가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이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부목사까지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교회를 사역하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또 이렇게 요 주변에 요 이제 교회들 중에서는 제가 또 아시는 목사님들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를 사임하니까 제일 이게 불평이 뭐냐면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느 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작은 연습실 공간인데 거기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이제 장소를 잠깐 빌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공격이 확 다가왔었거든요. 어떤 공격이 확 다가왔었냐면 제가 사임을 할 때 주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 중에서 너무 대책 없이 사임하는 거 아니냐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제가 사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져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외출할 수도 없고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이게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 확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대책 없는 남편 확, 자녀들한테 대책 없는 아빠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확 올라오면서 막 공격이 되는 거예요. 나 기도를 왔는데 갑자기 공격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 어떤 거북이가 톡 튀어나오냐면 주님이 저희 대책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 더 소망을 확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대책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곳이 있거든요. 가장 대책 있게 살아가는 인생, 부활을 믿는 인생. 가장 대책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는 인생. 이 부활은 부활주일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부활주일 이후에도 부활의 신앙, 소망의 신앙, 영광의 길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